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하는 이제 도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보면 엔게디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면 사해바다 왼쪽에 사해바다 이제 가까이에 이제 그 돌로 된 산들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염소들, 들염소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TV 같은 데 보면 막 염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엔게디인데 여기까지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었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자, 엔게디 광야 가운데서 한 장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들염소 바위. 그러니까 굉장히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 관한 정보가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들어갔고, 다윗은 이제 이 그 바위 근처 어딘가 굴에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3천 명이나 끌고 이제 막 추격해서 잡으려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몰린 상황이고 잘못하면 다윗이 들통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마침 이제 사울에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뒤가 마려워가지고 그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여러분이 캄캄한 이제 굴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눈이 익숙하니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처음에 갈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건 완전 찬스예요. 누가 봐도 사울 왕이 혼자 지금 쓰고 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다윗과 군사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고 참 묘한 상황이죠. 지켜보고 있었더니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딱 폼을 잡고 딱 있는 거고. 뭐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뭐 흔하게 일어나겠어요? 그 엔게디 굴이 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굴인데 그 중에 묘하게 자기들이 숨은 그 굴로 혼자 그것도 와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어요. 뭐 아무런 무장도 안 돼 있고 용변 보는데 뭐 2명, 3명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 다 물리치고 자기 혼자 이제 볼일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가만히 보는 거죠. 보면서 야 이제 다윗의 속닥속닥 거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의 이제 군사들이 야 이제부터 진짜 찬스가 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앞에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네 원수를 너한테 넘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과연 이 부하들이 뭘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곰곰이 뒤집어 보니까 20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이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대적이라는 건 사실 자기 아버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근거로 아마도 삼아서 바로 오늘이 그 대적을 치시는 날입니다. 이러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힘든 그런 세월을 지냈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100번 잘못한 거죠.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냥 샅샅이 누비면서 뭐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상관도 없이 그걸 죽이겠다고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그냥 샅샅이 누비고 있는 이게 무슨 왕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죠? 그 좋은 그런 병력을 갖다가 왜 거기다 동원을 합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호의 기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짝 그의 옷자락만 베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그 옷자락 뺀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찔려요. 사실 이 옷자락 뺐다라는 게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당신의 왕권을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옷자락을 벤 거, 요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옷자락을 살짝 빼고 그거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군사들에게 금합니다. 사울을 치면 안 된다. 사울을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 그렇죠. 여론이 이미 다윗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이는 자는 만만이로다. 이미 돌아왔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가 하기 싫으면 한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은 다 끝나는 일입니다. 사울 왕만 처리되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그냥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왜 그 사울을 치지 않았느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적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처리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갖다가 함부로 그 왕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면은 왕을 끌어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것이고 다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끌어내리겠죠. 그러니까 살리시든 죽이시든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론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세가 다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은 대세를 따지고 여론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많이 따져요. 기도하면서 늘 그걸 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인데 그걸 가지고 이 대세나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도 거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도 세우실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막 호소하는 거죠. 사울 왕에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은요 사울을 따라서 굴에서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뒤돌아보니까는 다윗이 그 앞에 막 절을 해요. 절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절했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적의가 전혀 없다. 어떤 감정도 없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다. 자, 이런 이제 종신관계에서나 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의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도 없고 오늘 당신이 사실은 내 손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넘겼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걸 당신도 아실 것이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오직 겉옷자락만 잘랐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8절에서는요. 내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이제는 처음에는 주라고 이야기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아버지죠. 장인어른 아니겠어요? 아버지죠, 아버지. 내 아버지요.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옷자락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사위이고 충신이고 절까지 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추호라도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옷자락을 베면서 내 아버지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다윗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은 왕이든 나든 둘 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처리를 하실 것이고 만일에 사울 왕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 앞에서 당신이든 나든 그 앞에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 다 처리하실 것이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 그런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보면 제가 아주 어릴 때만 봐도 성도님들 중에 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막 막무가내인 분들. 가끔 왜 저걸 간단하게 해결하실 거를 왜 아버지는 그냥 당하고만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린 마음이니까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면 그러실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드는데 어린 마음이니까 아버지가 봐도 훨씬 연장자시고 그리고 훨씬 더 어린 마음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왜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실까?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근데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언젠가 보니까 진짜로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는 처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던 분들이 계속 그게 다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힘들어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나가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믿음의 그 바른 길 올곧게 가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처리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길만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올곧게 주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 왕이 뜨끔했죠. 자기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만일에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숨이 달아 있으면 안 되죠. 사울만 처리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울만 처리하면은 누구도 사울 편을 들 사람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지금 사울 편을 들겠습니까? 대세가 이미 기울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사무엘도 인정을 했고 모든 제사장들도 다 다윗에게로 갔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다윗에게 모아졌어요. 사울만 없어지면 돼요. 자기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요 내 아들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위로 삼아놓고도 딸을 갖다가 보내놓고도 전혀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아들 다윗아 얼핏 보면은요, 야 사울이 회개했구나. 사울이 이제 진짜 좀 달라졌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 회개라는 것과 그냥 후회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후회하고 나 다시는 말아야지 이게 말로 하고 다 끝나는 건 그냥 후회죠.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말들만 보면 어때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나를 선대했다. 자, 우리 20절 말씀도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미요 사울 왕도 다 알고 있어요. 내 시대가 다 끝났구나라는 걸. 사무엘 선지자도 직접 이야기했고 요나단이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요나단도 알고 있고 사울 왕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부한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대세가 기울었고 하나님의 뜻도 이미 다윗에게 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보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 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맹세하자. 너는 내 집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후손들을 이제 해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후회라는 것과 회개라는 게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 끝나는 건 후회예요. 말로 끝나는 건. 남의 것을 내가 훔쳤어요. 훔치고 나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끝. 그럼 그게 뭐예요?
훔쳤으면 물어내야죠. 훔쳤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변상을 해줘야지. 변상은 안 하고 울기만 하고 끝.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가식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도 다 알겠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아들아 맹세까지 하고 별짓 다 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다음 행동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자, 안 되겠다. 다윗 오라고 하고 내 왕권 이양을 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고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마음껏 통치하도록 그 권력 이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요, 자기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눈물 흘리고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건 절대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해보죠. 회개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또 엉뚱한 짓 해요. 옛날에 그 대도 조양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조세영인가요? 대도 조세영인가? 이 사람이 진짜 이 도둑질로는 우리나라 1인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는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간증까지 하고 얼마나 떠들썩하겠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가더니 거기서 붙들려 왔어요. 일본에서 또 문화재를 도둑질 하다 잡힌 거예요. 회개하는 건 그렇게 말로 뭐 간증 집회하고 그런 걸로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행동을 바꿔야 되고 습관을 바꿔야 되고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바뀌지 않고는 그냥 함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괘씸하게 보겠어요. 다 아는 녀석인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 갔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마음이 갔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다라는 것도 너무 알고 있고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뒤에 말씀들을 쭉 보면은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를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만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말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물론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말에 책임을 못 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요, 참 이게 임경변으로 그냥 넘어가고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회개했다고 박수 딱 치고. 우리 정치인들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말뿐이라는 거죠, 말. 말은 항상 그 앞에서 제가 정말 국민들 앞에서 사죄합니다 이랬는데 뒤에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또 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제일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게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뒤에서 가만 보니까 이 목사 뒤를 캐보니까 어째좀 냄새가 난다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진짜로 순복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